기드온의 300 용사가 택함받은 신부를 또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7장에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 모인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잖아요. 영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택함 받은 신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는 자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은 1만 명 중에서도 물 마시는 자세로 다시 시험하십니다. 얼굴을 물에 쳐박고 막 무릎 꿇고 얼굴을 쳐박고 막 마시는 그런 자들은 환경과 욕망에 몰두해서 순간적인 갈증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육적 충동과 자아중심적인 태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손으로 물을 떠서 절제하면서 개가 핥듯이 이렇게 그렇게 먹는 그 300명 그들은 이렇게 이 경계하고 깨어있는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욕망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으며 자기 절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나타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죄와 마귀와 싸우는 건 역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내가 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도록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모든 사단이 펼쳐준 많은 문제들, 사건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주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드온 300 역사는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고 신부로 준비된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고 테스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이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서 젖 먹는 단계에서 젖 먹는 단계 아기를 시험하죠. 그래서 그 젖 먹는 단계 건강하게 자라면 그 다음에는 밥을 먹이러 걸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로 또 인도하시고, 또 유치원으로,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시험에 합격해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속. 그래서요 완전히 택한 자로 이제는 합격하면 신부로 해서 이 신랑을 만나 육이 결혼하듯이 남편 대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는 크게 세 부류인데요. 첫째, 성령 안에서 깨어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성화를 이긴 자들입니다. 둘째, 구원은 받았으나 두려움과 환경에 쉽게 휩쓸리는 믿음이 어린 자들입니다. 셋째, 입술로만 주를 믿는다 하나 실제로는 세상과 욕망에 묶여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껍데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 택함 받은 자들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와 싸워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거죠. 다섯째,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부르심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직분을 맡는 것, 사역에 열심을 내는 것,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 외형적인 껍데기일 뿐이고 그런 것을 믿음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드리는 것 갖고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드리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드리면 그것이 다 귀하고 기름이 채워지고 가치가 있어서 천국에 다 상급으로 쌓여지고 그 보상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 형식적인 믿음으로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껍데기로 남아있으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곡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모든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그분과의 참된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둘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딱 붙잡힐 때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이유도 생명이 흐르지 않는 로고스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레마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등잔에 채워진 기름이 불을 밝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에 레마의 말씀으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세상 정욕으로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곁에서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자 그 깜빡 어둠의 영향으로 졸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리 마음의 그릇에 기름을 가득히 준비하고 등잔에 불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름 준비는요 빠른 시간에 순식간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시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돼요. 기름을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심어진 그 옛사람의 마음 안에 심어진 돌과 가시떨기 같은 죄, 세상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이 처녀는 오랜 시간 연단받으며 마음 안에 있는 탐심과 모든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하고 옥토와 같은 이 마음 안에 레마의 말씀을 심고 기름을 채운 거예요. 마음에 기름을 채워 불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죠. 말씀 소리에 빛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혀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눈으로만 읽어서는 말씀에 깨달음은 주어도 이 마음 안에 들어 어둠의 영을 제거하지 못해요.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어둠을 제거해서 계속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그 어둠의 영은 내 안으로 다 채워져 가지고요 그 귀신은요 이 독을 온 영혼 몸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 죄와 정욕에 푹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이 독을 빼내고 생수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빛이 어둠을 몰아내어서 독을 제거해주고 마음의 생수를 채워서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 것들, 이 귀신들 이런 것들이 내 영에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내 영혼에 평안을 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영혼에게 또 하나님이 이끄시죠. 은혜를 베푸시면서.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말고 입술로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이 이어질 때에 기름이 채워지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내가 죽을수록 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아담의 혼적 생명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마음의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서 지속적으로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영이 세상 정욕으로 잠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신랑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거든요. 순간의 방심은 영원한 기회를 잃는 기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있을 징조는 미리 여러 차례 알려주셨어요. 그날, 그 시, 이거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의 징조는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에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내는 때를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사건을 마지막 때에 중요한 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언하셨거든요. 바울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완성을 증언했어요. 오늘날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성경책이요, 각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는 곳이 없이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구석구석이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요, 그러면은 주님 안 오시죠. 계속 태어나고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인종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계획하신 대로의 주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천하만국에 전파되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아주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면요, 사단이 그 전에 부르심 받은 자들은 거의 다 미혹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와 이 동성애는요, 동성애의 귀신에 잡힌 거예요. 그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영이 왜 이 시대에 맞냐면 그 영이 다 귀신이 전파를 해가지고 그 영들이 그 영에게 묶여버리니까, 다 묶여서 사로잡혀 버리니까 결박이 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동성애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동성애의 영이 동성애로 세계가 악으로, 음란으로 그냥 아주 그냥 죄가 관영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미리 하나님은 다 예언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음란의 영, 마약의 영, 술귀신들, 전부 정치의 영, 탐욕의 영 등등 전부 사단이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문화 모든 분야에 독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이요 독가스에 취해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영이니까, 죽은 영혼 몸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예요.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부름 받은
그런 교회로 들어온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영이 잠들어가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결박돼가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믿음을 찾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포기했느냐는 마지막 때에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의미예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아주 그냥 모든 막 독을 퍼뜨려 가지고 막 음란 천지 온갖 유혹 세상의 것으로 다 눈으로 보이는 게 귀로 듣는 게 막 그냥 온 천지가 어둠에 그 캄캄함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신실함,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영적 충성심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겉으로 신앙의 형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마음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드물다는 경고이자 정신 차리고 돌아와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기회 있어. 늦지 않아서 빨리 돌이켜. 이미 세상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많이 역사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서 지식이 더하겠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는 그 예언을 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초고속 교통망, 우주 탐사 등은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이 지금 코앞에 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사인하는 거니까 정신 차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징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가 준비된 신부인지 아니면 형식적 신앙에 머무르는 미련한 처녀인지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나는 말씀의 결론은 부르심은 시작이고 택하심을 받고 신부의 예복을 입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열처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지만 끝까지 준비된 5처녀만 신부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서 더욱 힘써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게으르지 말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믿음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말씀에 지속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와 직결되고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 끝!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소명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같은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계획 속에서 구원에 합당하게 구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하라는 것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증하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확신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갈대처럼 세상 속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냥 그렇게 아니면 뭐 말씀드릴 땐 반짝은 해봤고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시험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져가지고 죄를 짓고
세상 사랑하는 가시밭 같은 마음, 이래가지고는요 택함받지 못해요. 좋은 마신령이 돼야 돼요. 구원은 시작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연결하는 것은 신앙이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진위는 확증으로 드러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우리가 알아보았지만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진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으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삶의 열매와 성령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부르심과 택하심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과 행실에서 변화된 열매가 없다면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삶 속에서 굳건히 세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그 은혜가 진짜임은 우리의 열매와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힘써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준비되어서 택하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증할까요? 지속적인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당장 성경부터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힘을 얻습니다. 영이 힘이 있어야 성령님이 혼을, 영과 함께 혼을 점령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의 힘을 다 빼는 작업 하시잖아요. 연단시킬 때 막 내 자아에 내 힘, 내 능력 모든 거 다 하나님이 거두시잖아요. 주님이 친히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시작도 과정도 끝도 성령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늘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찬양도요 이렇게 듣는 건 잘 하는 분들이 많은데 따라하세요. 소리에 찬양도 소리 내서 따라하면 그 소리에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기름이 채워질 수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으로만 주님과 상관없이 껍데기로만 한다. 그거는 효과가 없죠.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말씀도 로고스로 머리를 받으면 능력이 없듯이 찬양도 방언도 기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준 죄마다 내려놓을 회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름이 채워지고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육신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한 대로 주님을 믿고 좀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맡겨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소리내서 회개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구하면 맡겨지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이 염려하는 모든 짐, 질병의 짐 모두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시다. 나의 필요는 주님께서 때에 맞게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기고 당장 주세요. 당장. 이것도 내가 주인이죠. 내 중심이죠. 주님이 내 영혼에 유익하도록 알아서 지금 유익하면 당장 줄 것이고 지금 주면 그때 딱 따먹고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갈 것이니까 좀 더 기다려 하면서 하나님이 인내의 훈련도 쌓는 거고 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좋게 해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맡기는 게 최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주님께 택함받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결단하고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